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전우자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우자위 살피시면서 혹 너무 가까이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그렇게 또 거리를, 마음은 가까이 하지만 또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켜서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로 16번째 주일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의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환난 날에 주의 장막 속의 비밀이 지켜주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들, 자녀들을 능력의 팔로 붙드사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에 감사 감격하고 성령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축복과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110번 선교 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몽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아버지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가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은혜보다 긴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계절의 변화와 함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속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의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며 한 번도 겪지 못한 삶을 지내면서 허무함을 느껴지지는 않는지, 그럴 때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함께 모여 찬양드리며 통성기도 등 모든 것이 그리워지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온 세계가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더는 확산되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의 교회들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아이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보혈로 보호하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가 비록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리 반갑지 않는 명절로 변모하고 있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모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는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 하지만 세월의 변화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가족들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전에서 우리들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잡으시어 들려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젖과 꿀이 담겨진 말씀 따라 시온 산성에서 기쁨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위로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우리 찬양대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한 입술로 하늘의 언어를 창작하게 하시고 진실한 혀로 당신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실 것으로 알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 감사하고 들을 귀와 또 하나님의 마음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안과 염려, 두려움, 걱정 오늘 찬양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의 산성, 내가 너의 요새,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될 것이며 너의 치료자요 너의 구원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주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요나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요나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 지난 주일 설교 본문,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가요? 지난주에 설교 본문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 설교 제목은요, 두 번째 기회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적격자인 요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은혜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덮으시고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는 모두 공평하게 당연하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는 신비롭고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푸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와 두 번째 은혜를 주시면서 절대 요나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짐, 십자가의 짐을 결코 덜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일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맡은 일을 얼만큼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는 은혜의 목회, 치유의 목회, 회복의 목회, 사람 중심의 목회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지금도 공사 중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기회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요나 프로젝트, 바로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두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주셨는가? 왜? 공평하지 않게,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니느웨와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일어나라. 어디로 갈까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뭐 할까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와 그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4장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이 왕과 백성들의 짐승까지도 그 회개를 받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내리고자 하는 심판을, 멸망을 구원으로 바꿔 주십니다. 요나가 성 밖에 초막을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날이 뜨겁습니다. 햇볕이 뜨거워 요나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렁쿨로 그늘을 만드사 요나를 시원케 해주십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시고 이 방렁쿨을 다 못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햇볕이 내리쬐게 되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렁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가 수고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렁쿨도 내가 아끼고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사랑하였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사흘길을 돌아야지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큰 성읍입니다.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되고 가축도 많이 있느니라.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 자, 이것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 첫 번째 사람 아담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큰 성읍에 이 느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여 명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이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두 번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 그리고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연기할 수 없고 지체할 수 없고 이제는 변경이 불가하고 취소가 불가하고 연기가 불가한 이제 내 마음에 확정을 했다, 작정했다 라는 메시지가
이 두 번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로 나오고 갈밭에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으로 올라오고 그 앞에 있었던 그 나일강에 있었던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다 잡아 먹습니다. 바로가 꿈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다시 잠을 자고 또 꿈을 꿉니다.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 먹어버려요. 깨어보니 꿈이에요. 아침에 마음이 번민합니다. 사람을 불러요.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 현인들을 불러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요. 그가 요셉을 천거하죠. 감옥에 있던 요셉은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께서 2번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2가지 꿈을 주셨는데 이것은 한 가지 꿈이고 2번 연속해서 꾼 꿈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신 일이고 영어 성경에 보면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2가지 꿈을 주셨고 2번 겹쳐서 꾸게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일을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2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그 성읍의 백성들,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그 성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이 일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전도 선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 선교란 하나님 아버지의 피 끓는 마음이요 피 맺힌 소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전도 선교는 특정한 사람 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특정한 사람은요,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 말재주가 좋은 사람,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 외향적인 사람, 신학 훈련,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결코 중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선교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선순환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보내셔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선교의 선순환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를 부르시지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왜 부르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그럼 거기서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끝난 게 아니라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는 이렇게 사명을 더하여 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사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이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흘려버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전도 선교의 영적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이것이 선교사로의 파송이었습니다. 파송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또 한 가지 선교 파송의 목적은 죄에 빠져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 없는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세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교의 사명을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첫 번째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주신 사명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선교사로 파송받아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임만을 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마지막 주셨던 대위임의 명령, 너희도 가라, 땅끝까지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 권세로 너희들을 위임하니 너희도 가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제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주신 거예요.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동일하게 받았거든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 받고는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치죠. 그러나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는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절이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사인이라는 것이. 근데 첫 번째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들,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 거기서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경영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사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렇게 말씀으로 부르셨잖아요. 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그것이 바로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로 번제로 바쳐라.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일찍 일어난 이유가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여러분 나귀의 안장 지우고 두 종만 데려갈 수 있죠. 이건 반쪽 순종이죠.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이삭을 데려가야 되고 번제 쓸 나무를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요 나귀의 안장 지우고 두 종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도 안 돼요. 그 다음 말이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의 끝에 여호와 일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참 이런 날도 있구나. 기적이로다. 그물을 손질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배 좀 빌리자.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과학이나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떨어졌어요.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번 순종한 이 베드로가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놀라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요.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저 처녀인데요, 그런 인사가 무슨 인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마지막에 이 말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즉각적인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세요. 이건 두 번째 기회요, 두 번째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한 기회예요. 특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을 하십시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또 그런 은혜들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안 됩니다.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반응 속에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도 얘기하면은 목사님 자꾸 털을 달고 자꾸 말을 돌리고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제 마음이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더 큰 비밀을 주시고 더 큰 계획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안 들으니까. 공유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좋아요가 안 눌러져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 장로님들 오셔서 목사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군요. 우리에게도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요 자꾸 하나님 부어주시고 자꾸 말하게 돼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자꾸 공감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려도 죄송합니다,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러면 자꾸 말하기 싫은 거예요.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쓰세요. 근데 먼저 말씀을 하세요. 불러주신단 말이죠. 그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먼저 다 보여주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냥 뭐요? 모리아산으로 가고 그냥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를 다 얘기해 주셨다면 아브라함도 더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요나에게 이 니느웨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니느웨를 아끼고 사랑하고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다면 요나가 순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말씀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10번째 재앙으로 구원하실 때 홍해를 미리 보여주시고 광야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러면 한 사람도 따라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고 그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세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홍해가 있어. 근데 홍해를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거기에서 홍해가 갈라져요. 와보니 광야예요. 사흘길을 걸어도 물이 없어. 쓴물이야, 마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또 한 나무를 주목하고 그 나무를 던지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 가다 보니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야? 반석을 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로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 믿음의 첫 걸음에서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어쩌면 두 번째, 어쩌면 세 번째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복된 선택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즉각적이고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순종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순종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면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즉각적이고 온전한 믿음의 순종, 그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즉각적이고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고 경영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시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사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원규 장립지사님, 유금순 권사님 주의 은혜로 이 땅을 덮으소서. 김상수 장로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의 주심으로 이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옥양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친 장례 예식 잘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영세 장로님 성총회 되게 하옵소서. 신숙기 권사님 범사 감사. 우한 장로님, 이윤재 권사님, 류선옥 권사님, 임종덕 장로님, 계선미 권사님, 신혁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배정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무명으로 치료 잘 받고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또 꽃꽂이 예물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할 수 있는 믿음, 건강, 또 성전의 문 열어주심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0의 1조, 또 선교 건축, 또 각양각색의 기도와 제목, 감사와 소원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곳간에 쌓아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햇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또 반주하며 그리고 찬양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복되게 섬기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강단에 물을 뜨고 꽃을 꽂아 향기로 그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그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에 속히 치료제와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 당국자들, 의료진들, 그 충성된 종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우리 대구신흥교회 모든 권석들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털 것 하나도 상치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발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그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청년들 학업과 또 직장 또 결혼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며 고3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질병 중에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 학업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진 또 아버지 선교로 목회로 흩어진 신인의 권속들 지켜주시며 오가는 소식들 복된 소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 주님 받으시고 또 들으셔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9월 세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추석이 오고 또 가을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 다소 불편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하고 고별되고 정말 성별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오전 9시, 11시 입으로 나누어서 드리게 되고요. 찬양대 또 점심 식사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한다는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공예배 모든 영상, 예배 영상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살펴보시고 유튜브를 보시면 두 가지 영상이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으로 녹화된 영상이 올라가고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나중에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설교 부분만 편집해서 올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으로도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해 주시고 또 그 영상들을 통해서 같은 은혜를 또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전자출입 명부 도입을 위한 방문자 QR 코드를 여러분 또 하셨는데요. 주보 안에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휴대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이 앱을 실행해서 그 속에 바로 대구 신흥교회 교인이라는 확인입니다. 이름과 연락처 요 확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휴대폰 안에서 그렇게 실행해서 교회 오실 때마다 그 앱을 열어서 이제 스캔하시면은 출석 여부가 확인이 되고요. 본인 여부가 확인되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부교역자실에서 목사님이나 전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 스티커, 라벨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라벨지를 이제 성경이나 혹은 휴대폰이나, 그렇죠? 그것에 부착을 해서 교회 오실 때마다 역시 그것으로 본인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은 이제 스티커 QR 코드를 발급을 받으셔서 그거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그거를 사진을 찍으시고는 그 발급된 스티커는 버리시고, 그리고 교회 오실 때마다 휴대폰을 열어서 그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또 스캔하시면은 출입 여부가 또 관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출입 전자명부 QR 코드는 뭐 정부에서 지금 교회를 뭐 통제하고 개인 신상이나 이런 것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측과 그리고 오직이라고 하는 요 관리 회사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이제 성도들의 이름과 휴대폰, 연락처 요것만을 가지고 요 분이 대구 신흥교회 성도시다, 요것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 관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뭐 어디 제공해가지고 다 공유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도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 혹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거 뭐 666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과민하게 또 반응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요즘 직장에 다니실 때 자기가 이 회사의 직원이고 하는데 이렇게 발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근무 시간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퇴근하고 이게 관리가 되잖아요. 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있을 이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 효과적인 방역과 차단,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신천지들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일반 교회로 나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쓰고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 걸 다 알아요. 우리 뭐 부교역자들 다 아니까 충분히 다 아는데 출입이 되는데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라도 혹시라도 감염이나 확진자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2차, 3차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어쩌면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또 코로나가 계속 되는 동안 이 부분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잘 모르시면 부교역자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면 1분도 안 걸립니다. 금방 하실 수 있고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105회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온라인 총회라는 걸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고요. 서울 도림교회에서 위원회와 부서 임원들 본부로 모이고 전국의 37개 교회에 흩어져서 총대들이 함께 이 온라인 총회에 참석하게 되고,
우리 오영세 장로님께서 참석하시게 됩니다. 근본총회에서는 여러분 지금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떤 교단적 차원에서의 대응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될 것이고, 또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또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제 가야 되는데, 이때에 어떤 교회 예배, 또 성도 신앙 이런 것들을 또 논의해서 또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그냥 자리만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가셔서 또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강구인데요, 여전도의 연합 강구. 코로나 속에서도 젓갈은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젓갈 주문은 각 지회로 주문하셔서 이렇게 잘 되고, 올해도 젓갈 드시고 힘내시고, 또 여전도의 연합 사업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1절과 5절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김효광 권사님께서 모친 또 장례 잘 마치시고, 장례 예배로 예식으로 참 온 가족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또 자체적으로 자가 격리도 하시고, 또 이렇게 모일 수 없어서 못 나오셨다가 나오셨는데, 또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애부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두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주시며, 내가 이 땅, 이 나라,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아끼고 사랑한다.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나의 아들, 나의 딸,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거룩한 사명에, 이 부르심에 즉각적이고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내가 이루고 경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라. 말씀 받고 이제 순종하여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축복으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위에와 나의 사랑,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에와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